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0, 제가 가진 성경은 5쪽입니다. 365쪽. 사사기 3장 7절 1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11절까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구원자 온니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온니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주제를 구원자 온니엘이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려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한다. 구원하길 원해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제물로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야. 이 일을 위해서 누가 역사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 원하고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지는 않아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 들어서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일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신다고 하는 것, 우리 자신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면 가정에서도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이 될 때 행복한 거예요. 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없어서는 아니 되는 존재가 될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거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아, 나는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존재야. 아, 나는 우리 사회,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야. 그런 자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파생되는 게 뭐냐? 행복함이에요. 행복함. 제가 언젠가 한번 상담을 하는데 가슴 아팠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일인데, 어느 분이 참 우울증에 걸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에 다다랐어요. 그럼 왜 그분이 그와 같이 망가졌느냐?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렸느냐? 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에 빠졌느냐? 그 원인을 보면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그처럼 망가지게 된 것은 어느 날 참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살면서 이 부부싸움을 한다고 하는 거, 이거 뭐 칼로 물베기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무심코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저 참 망가뜨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그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결혼 생활 10여 년이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뭐 알뜰살뜰 살림을 잘해왔어요. 남편의 뒷바라지도 잘했어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어요. 뭐 보통 가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부부싸움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있어야 뭐 그 다음 더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별 말도 아니야. 한마디 던졌는데 그것이 그 여인의 가슴에 빗으로 꽂히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남편이 그냥 가볍게 부부싸움 하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실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 한마디 때문에 그 부인의 정신과 삶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우울증에 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든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직장에도 내 자리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내가 있어야 되고 사회에도 내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자신들은 어디든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걸 자각하고 살아야 그 다음 내가 행복해져요. 그렇게 살아야 그 사람은 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약함도 알고 있어요. 나의 부족한 면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고 귀한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해피한 것이다. 행복한 일이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그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 인물이 누구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들어서 쓰시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이 들었어요. 자, 오늘 보면 7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지금 정신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골라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몽땅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짓들이 뭐예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시대에 들어 쓰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온니엘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니엘이 사사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이렇게 들어서 쓰셨다고 그랬는데 이 사사라고 하는 말,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참 우리 말로는 언뜻 개념이 떠오르질 않아요. 사사가 뭐지? 공동 번역에 보면 사사기를 뭐라고 했냐면 판관기다. 그래, 판관기. 영어로 보면 지지. 판단하는 사람. 일종의 재판관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가 재판관 역할만 했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 당시 사사는 재판관 역할도 했지만 군사적 지도자이기도 했고, 그러면 군사적 지도자만 했느냐? 아니고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재판도 하고 재판관 역할도 하고 군사 지도자 역할도 하고 정치 지도자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토탈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비상시국에 나라의 일을 도맡아서 수행한 사람, 감당한 사람을 사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기도 했어요. 정치적 지도자 역할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빠진 애가 이와 같은 비상시국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닥치는 데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탈방미인격의 역할을 했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민족을 위해서라면, 국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아니하고 감당했던 지도자가 당시 사사였다. 이 사사라고 하는 직은요, 아직 인정받지 못한 일시적 지도자였습니다. 왕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총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장군도 아니고.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 비상시국의 나라 일을 도맡아서 감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마는 온열에 살고 있었던 그 당대 시대 사회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참 숨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결국은 우상을 쫓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화가 안 났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징계.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이 나오죠. 메소포타미아 왕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악명이 높은 그런 왕이 있었어요. 그 악명 높은 왕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왕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돼요.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보면 더블 위키네스라, 아주 사악한 사람이다, 아주 악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악하고 아주 악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왕의 별명이 아니었겠나. 악명이 높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서 불렀던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건 어떻든 간에 침략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침략자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몇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냐면 8년 동안 짓밟히고 노예 생활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8년 동안 자그마치 그 사악한 왕이 침략해가지고 이 민족을 점령하고 8년 동안 치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서야 이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짓밟히면서 그 고통 속에서 그제서야 이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면에서 고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이 드니까 이제서야 좀 정신이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부르짖고 구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데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8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히고 있단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겨우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구원해달라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래? 이제 깨달았느냐? 그러면 알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쓰시는데 바로 온니엘이 이래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우리는 이 온니엘을 보면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여질 만한 자격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쓰실 만한 사람이 있었는가? 도대체 이 온니엘에게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8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으면서 겨우 정신 좀 차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니엘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온니엘의 자질이 어떠했는가? 온니엘의 사람 됨됨이 그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도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자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 온니엘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온니엘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롭게 소개를 해요. 자, 9절을 한번 가서 볼까요? 9절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는데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누구나 온니엘이라 그러시니.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온니엘 그 형식을 따르면 뭐라고 소개해야 되냐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소개를 했어야 돼요. 그나스의 아들이란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누가 먼저 나오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이런 형식으로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말이 먼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스라엘 민족의 두 지도자가 있죠.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 이끌고 올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었어. 그래서 이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정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참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갈렙의 아우라고 하는 말을 먼저 했나?
그나사라고 하는 말보다도 갈렙, 이 갈렙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갈렙의 아우, 이 갈렙의 아우,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라고 소개를 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뜻인지 좌우간 여기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형제가 10남매입니다. 그리고 제 동생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동생을 만난다든가 누구를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소개를 해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김두성 목사님의 동생입니다. 응? 이분은 김수영 목사님의 형님입니다. 그리고 형은 그렇게 소개하고 동생은 또 그렇게 소개하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생들이 그런 소개 방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싫어하느냐? 자기들의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는 걸 썩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응? 자, 오늘 이 온니엘에 대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 먼저 이렇게 소개했느냐? 그것은 갈렙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온니엘과 이 갈렙이 공유한 그 삶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성서를 많이 해석을 해요. 이 온니엘과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일찍부터 삶을 함께 나누었던 형제 이상의 동지였다는 겁니다. 동지 관계를 맺고 같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두 사람의 관계가 온니엘과 갈렙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순히 피를 나눈 형제뿐만이 아니라 물론 피를 나눈 형제이죠.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게 뭐냐? 전투에서 서로 사선을 넘으면서 함께 전우였다는 거죠. 함께 싸웠던 동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전우고 피를 나눈 형제이면서도 동지고 그래서 같이 삶을 공유했던 그런 이 온니엘과 갈렙의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그 근거를 여러 가지 둘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근거가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 자 16절 17절을 가져볼까요?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사위죠?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어떻게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 피를 나눈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러면서 어떻게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날의 윤리로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그런데 그건 오늘날의 시각으로 볼 때 이상하게 보이고 당시의 시각으로 본다면 당시는요 근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온니엘은 갈렙과 같이 전쟁에서 함께 전선을 누비는 전투하는 하나의 동지였습니다. 같이 죽음의 사선을 넘고 다니는 그러한 전우였다 그 말이에요. 이 온니엘과 이 갈렙은 함께 같이 생활을 했어요. 형과 동생, 형과 아우가 같이 생활을 했어요.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고 같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같이 살았더라. 그래서 갈렙을 소개할 때마다 특별히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일관성 있는 그런 강조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갈렙이 추구했던 삶, 동일한 삶의 질을 추구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보면 갈렙의 동지들 또는 갈렙의 후손들을 소개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중요한 서술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신명기 1장 36절에 가서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여기 보면 여분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여분네 아들 갈렙, 그나시스의 아들 온니엘. 어머니가 다른가? 온니엘과 갈렙이 형제가 아닌가? 그래서 여분네라, 이 갈렙을 소개할 때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여분네와 그나스는 동일 인물이다. 다만 별도의 명칭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그나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지역의 이름을 딴 호칭일지도 모른다. 그저 동네 이름을 붙여서 부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갈렙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을 하였은즉, 그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갈렙은 뭐 한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께 순종한 사람. 그래서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쓰셔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재미없다 내버려요. 팽개쳐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같은 사람, 그가 왕이 될 때만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시건방을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그를 복을 주고 그의 후손들까지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부분은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사람을 쓸 때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사람을 구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뭘 기준을 두고 구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 건지 안 들을 건지,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잘 할 건지 못 할 건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람도 사람을 채용할 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순종할 사람을 쓰는 거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람을 쓰는데 사사건건 토시 달고 반대하고
대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고는 그런 사람 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8년 동안 고통당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매개체로 하나님 쓰시려고 온니엘을 불러서 사사로 삼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제1의 덕목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도 주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쓰세요.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의 동력자요 제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과 함께 시카고의 높은 빌딩을 올라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과 이 토레이 목사님이 함께 빌딩에 서서 시카고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여보게 토레이,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명하시기만 하신다면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스승과 제자가 지금 빌딩 옥상에서 시카고의 전경을 바라보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게 토레이,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나에게 뛰어내리라고 명하신다면 나는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네.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무디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각오, 그 결심이 이 무디로부터 토레이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참 유명한 일화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고 싶다는 거죠. 이 말 속에 주님을 향한 그의 애정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우였던 온니엘도 역시 그 갈렙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데 사사로 등장시키셨더라 하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능력을 주면 되는 건데 뭐. 뭐가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보완을 하면 되는 건데, 채워주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뭐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재능이 있느냐, 그게 다 중요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시는 제일의 덕목, 그가 내게 순종할 건가 아닐 건가. 이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랜시스 형제단에 오늘은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형제단에 가입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왜 가입하려고 하느냐? 형제단에 가입해서 수도원에 들어오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함께 수도하면서 전도하고 싶다, 그런 포부를 밝힙니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형제단에 가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형제단의 위원회, 그 위원회에 모여서 그걸 심의하는데 그 위원회에 그 청년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인가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랜시스가 그 젊은 청년에게 과제를 한 가지 주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거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과제를 주었냐면 젊은이, 저기 배추가 한 폭이 있는데 저 배추를 한번 거꾸로 심어 보겠는가? 거꾸로 심어 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이 왜 프랜시스가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그 젊은이에게. 아니, 배추가 한 폭 있으면 심으라고 하려면 똑바로 심으라고 하지 왜 거꾸로 심으라고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그 질문의 이유는 항상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부합되지 않아도 영적인 스승의 지시에 순종을 할 만한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시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승이 야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것보다 이렇게 좋겠는데요. 그럴 자질이 있는 건지 스승이 시키면 알겠습니다. 순종할 자질이 있는 건지 그것을 시험하고자 그런 과제를 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나는 어떤 고통을 받고 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나는 어떤 천대를 받고 다 그래도 좋다. 오직 나는 아버지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순절이지만 십자가상의 치료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내 기도하기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가치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지만, 죽고 싶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가 살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그러면서 죽도록 순종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온니엘에 대해서, 온니엘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해서 온니엘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는가? 온니엘의 자질의 문제,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았어요. 순종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온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서를 강해합니다.